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여러분, 오늘은 주제가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너무 싫죠? 싫지 않으세요? 아마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들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는데 그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기다리는 것도 그냥 평안할 때 기다리면 좋겠는데 40편 2절을 들어보시면 웅덩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자, 여러분 뭐라고요? 그냥 마냥 평안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웅덩이 안에 하나님이 집어넣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웅덩이가 히브리어로, 오늘 히브리어를 딱 두 개를 할 거예요. 하나가 보르라 그래요. 보르. 웅덩이. 그럼 이게 뭐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각자 그 웅덩이가 다 있어요. 사람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지 간에 옆에 분들은 괜찮은데 이분에게는 쉽게 나올 수 없는 웅덩이가 다 있어요. 이 웅덩이 안에서 처음엔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왜 저를 이곳에 집어넣고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저를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프게 하실 수가 있어요? 발딱발딱 뛰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섭섭하고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죠. 그러다가 또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을 또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좀 빠져나갈까? 저렇게 하면 빠져나갈까? 결론은 발딱발딱 뛰고 있는데 이렇게도 다녀봐도 저렇게도 다녀봐도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그냥 쳇바퀴 도는 시간이에요. 그냥 처음에는 화가 나서 분노하다가 막 흥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좀 얼마 지나서는 풀이 죽어요. 좌절 낙심이 들어와서 내 인생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이게 무엇일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없이도 되고 교회 안 다녀도 되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러는데 제 신음에는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죠? 바로 기다림의 시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깊은 영성이 만들어진다는 설교와 말씀에 대해서
아마 수백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일까? 여러분, 무엇을 주던가요? 그냥 기다리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저는 기도원에 가서 작정하고 금식하고 그냥 오래 기다리지 않고 짧고 굵게 갈래요. 40일 만에 저는 이걸 다 해결 볼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대면할 거예요. 때로는 40일 안에 응답해 주실 때도 있으시지만 때로는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또 안 되니까 또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또 100일로 늘렸다가 계속 주님 앞에 가서 그런 애를 쓰는데 여전히 풀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역시도 그러한 길들을 지나왔었는데 여러분 어떠셔요? 그 시간에 어떤 은혜를 주시던가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의 깊은 곳으로? 찬양도 뜨겁게? 기도도 더 깊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시간 동안 배웠던 원리 중에 한 가지는 밑바닥을 보는 거였어요. 밑바닥. 사람은 사람의 방법으로 결국 살 수 없는 존재다.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받치고 제 안에 쓴뿌리들이 다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3달만 기다리라 그러면 좋겠어요. 딱 날짜가 언제 응답한다고 딱 말씀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 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기도하고 막 일어나면 곧 그 응답이 있을 것처럼 너무 좋아하는데 얼마 지나서 우리는 금방 알아요. 기쁨이 하고 평안을 주셨는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톡 꼬꾸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기대하다가 주님을 바라봤는데 또 얼마 지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톡 꼬꾸라지고. 어떻게 하죠, 여러분? 습관적으로 똑같이. 또 그때부터는 제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올라오면서 뭐라고 또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40일 작정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밥도 굶어가면서 금식까지 했는데 봉사도 하고 교회 일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밑바닥이 다 올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참 신기해요. 팔딱팔딱 뛰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는 그냥 불평, 불만도 하고 섭섭이가 올라와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투덜투덜 대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어. 하나님은 결코 떠나질 못해요. 나는 하나님 교회 가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예배 드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다시 찬양하나 봐라. 어떨 때는 마음속에 너무나 쓴뿌리들이 올라와서 힘들어서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교회 가서 예배에도 참석하고 있고 더 신기한 것은 저도 마음이 힘든데 옆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 하나님 저한테 완전히 블랙 코미디를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강박한데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방법이 저보다 더 강박한 사람 붙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거예요. 아니,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기도하면서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거예요. 밑바닥을 들여다보면서 믿음요?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건드리면 톡 하고 쓰러져서 있는 게 뺏기고 되어져야 될 일이 안 되고
뭔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제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올라오면서 자아들이 자동으로 살아서 움직여요.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시간이 지납니다. 하느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날이 그날이라는 거. 기도하고 기대했는데 그날이 똑같은 그날이에요. 어떻죠,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한숨 푹 쉬고 그래도 하나님 없이 못 살죠. 하나님 바라봅니다. 혹시나 우리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데 별 일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계속적으로 쳇바퀴를 돌아요. 이게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깊이 키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기도하기 전에 수많은 생각이 떠올라요. 도대체 인생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될 부분이 뭐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등등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답을 못 찾겠어요.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끝없이 올라오는데 계속 물어보고 스스로가 대답을 해보지만 끊임없는 갈등이에요. 여러분, 이 갈등과 고민과 생각에 우리 모두를 깊은 영성으로 이끌어 나가시더라고요. 말씀의 암송도 많이 하시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고 다 좋습니다. 말씀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많이 읽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영성과 신앙은 물리적인 법칙이 아니라 화학적인 반응이에요. 제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분들 말씀을 보면요, 저분의 인생이 느껴져요. 글을 봐도 느껴지고 그분의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느껴져요. 깊이가 다르죠. 고민하는 흔적이 있죠. 아들, 딸을 놓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느 날 아들이 앞에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손만 딱 잡아줘도 그 어머니 마음에 깊은 것들이 느껴져요. 왜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주님을 바라본 그 모든 것들이 손을 잡는 그곳에서도 가득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기다리게 하신다고요? 많이 참게 하신다고요? 어느 시간에 이것을 다 풀어주시는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좀 아프실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깊은 갈등을 허락을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주시는 것들이 왜 내게는 허락지 아니할까? 그러다가 뭐라고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만 바라보자. 정말 너무너무 이 길을 어떻게 답을 못 찾고 있는데 다 무너져 내려가는데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저 주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평안할 때 나는 주만 바라봐야 하는 고백과 다 무너져 내려가는데 기도하러 갔다가 그 앞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맞아. 저분이 나의 주님이시지.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데. 내가 주님 만났잖아. 처음에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난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고 그 고백했잖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주님, 맞아요. 오늘이 그 시간이네요. 하나님, 오늘이 바로 제가 깊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네요. 다 내려놓을게요. 예수님 한 번으로 감사해요. 똑같은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고,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갈등을 하면서 기다림의 영성은 바로 그 고백이 나오도록 성령께서 깊은 것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깊은 임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러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임재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웅덩이라는 풀무불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셔서 진짜 예수님을 노래하게 하세요. 그게 바로 한밤중의 노래죠.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버려진 것 같아요. 실패자 같아요.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제 안에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그때서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조금 전까지도 투덜투덜 원망을 했는데 그 시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맞아,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죠. 저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아, 한밤중에 노래를 하자. 한밤중에 깊은 곳에서 나와 함께 노래를 하자.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그곳에서 믿음의 노래를 부르고 주님, 오늘 인생이 마지막 시간이 된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길이 제 인생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막히는 마지막 순간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결단했어요. 요하나님을 고백하고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거예요. 그 시간 성경에서 제 안에서 노래하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데 새벽 2시, 3시, 4시 시간이 한밤중의 시간에 흘러 들어가요. 여러분 그럴 때 혹시 창밖을 보시거나 집에 앞에 보시는 너무 모든 것이 고요해요. 다른 사람은 다 평안한 것 같은데 저는 한밤중에 풀무불 속에 들어간 것처럼 들어가 있는데 그곳에서 느껴지는 너무나 신기한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군가가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냥 다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포근함이 그 안에 느껴져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동이 트네요, 여러분. 새벽 미명. 현실에서 지금까지 보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묘한 기분이 들어요. 제 안에서 다 됐다. 죽지 않고 살겠다.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참 신기해요. 새벽에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요, 인생의 빛 같아요. 한밤중에 뭘 했죠?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노래를 하게 하시는데,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기다림의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한밤중의 노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들, 자녀든 손주, 손녀든 너무 고민이 있어서 밤중에 자녀들이 자는데 옆에 가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이불을 다시 정돈해주고, 뭐라 그러죠? 이 엄마는,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힘들지만 너희들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인생의 깊은 노래를 부르죠. 그런데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세요. 왜요? 한밤중에 인생의 깊은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급하게 발전을 하고 정말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영성은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냐고요? 왜 그렇게 아프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 주시니까 하나님 조금 덜 사랑하셔도 돼요. 덜 사랑하시는 게 저 아프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고백을 많이 했어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깊은 곳에 가서 저를 이끌어 나가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저를 만나고 싶으셔서, 그곳에 가려고 하면 아프지 아니하면 그러한 깊은 고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편안할 때 하는 고백과 인생의 끝에서 한밤중에 하는 고백은 결코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요가 아니라 그 인생의 웅덩이에서 고백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은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깨어짐의 시간, 내려놓음의 시간, 깊고 깊은, 낮고 낮은 그런 우리 모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고 얼굴을 마주 대하는 시간. 그 시간에서 주시는 게 무엇이든가요? 음성도 환상도 말씀도 들려지지만 하나님의 따사로운 손길로 포근함으로 덮어주세요. 그 은총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더 깨닫고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물건을 가져가면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더 소중한 것일수록 아마 고통을 느끼실 정도일 거예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뺏기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마음인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서 매일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주님 주시는 평안을 계속 훔쳐가려고 그래요. 구원의 감격을 도둑질해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별 의식도 안 해요. 오늘 제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다 무너져가고 있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다 뺏기고 있는데 뺏긴다는 의식조차 없어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라. 재산을 지키고 싶고 저희 집을 지키고 싶고 도둑이나 강도나 화재나 방화로부터 우리 모든 것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싶은데 정말 마음을 지키는 데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아니하더라고요. 어제 행복했는데 이 행복을 마귀가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인생은 그런 거지 뭐. 뺏긴다니까요. 뺏기지 않도록 해야죠. 빼앗겼으면 다시 되찾아와야죠. 기다림의 영성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이 가장 소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뺏긴다니까요. 근데 이 뺏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평안이 뺏긴다니까요. 기쁨 훔쳐가잖아요. 마음을 분산시키잖아요. 혼란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억울해하질 않아요. 마귀가 빼앗아가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제 제 생각에 하나님 정말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관에 대해서 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그 가치관이 회복될 때 현실에서 기적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감격들 되찾읍시다.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계속 의식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왜?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의 가치가 아니까. 평안을 빼앗겨서 마귀가 자꾸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 나 억울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 마귀에게 져서 마음 단단하고 싶지 않아요.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하나님, 듣는 귀를 주세요. 계속 영적인 가치를 추구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주시는 현실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가치관을 회복하고 주님 주시는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은혜의 가치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게 될 때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현실의 문이 같이 열려버리더라고요.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올려드리고 믿음 가운데 쓰고 평안을 누리는데 현실에서 묶였던 것이 같이 풀어져요.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